찬송가 229장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하신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는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식사 이야기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가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가 서로 결별하게 된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미사라고 부르는데 미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말하죠. 그들에 의하면 성찬식 때 떡을 떼는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성찬 때마다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미사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반복될 수 없고 반복될 필요도 없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했고 이것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구교와 신교 사이에 서로 적대감이 깊어지고 서로를 화형에 처하는, 나아가서 전쟁까지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사와 성찬은 완전히 다른 의식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꽤 까다로운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찬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또 새로운 통찰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식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제 어제 큐티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유월절을 준비하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이 식사를 준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구약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사실은 이 식사가 준비되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 식사 같이 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을 재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조상들처럼 쓴맛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을 조상들과 동일시한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 당시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앉으사는 원래 비스듬히 눕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 가운데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을 보시면 그 각주에 비스듬히 눕다 이런 뜻이라는 그런 설명이 붙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탁 앞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세가 자신이 자유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노예는 서 있어야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노예가 아닌 자유인임을 만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식사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요소들,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자세로 먹는지 하는 이런 요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상징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고난당하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던 노예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던 이유였고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떠올렸던 생각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 사건이 재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기다린 것이죠.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환호했던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면서 그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사한 말씀을 2번 반복하셨다는 사실에서 이 말씀이 꽤 비중이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유월절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 맞지만 죽음을 암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있게 될 식사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이 유월절 식사는 그때 벌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 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입장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때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때인 것이죠.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주는 절기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전체를 소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언급하시는 것은 모든 역사의 미래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미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에는 이스라엘의 과거뿐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식사, 유월절 식사에 의도하셨던 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구약 전체의 성취인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과거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미래를 소환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 것은 현재인데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한순간에 만나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만큼은 시간을 초월하는 순간이 되고 영원과 접촉하는 순간이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를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 우리로 말하면 성찬에 부여된 또 하나의 의미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는 행위는 예수님의 살이 찢길 것이라는 암시, 나아가 당신이 죽으실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떼어진 떡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는 표현에서 이 죽음이 대속의 의미를 갖는 죽음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떠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감격에 빠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먹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죽어주기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먹는 행위로 상징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자 한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은 남편을 둔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남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아내의 간을 이식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맞아서 아내의 간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큰 수술이 있었고 지금은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아내의 간으로 살아가는 남편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남편은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전부가 새 생명, 참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세례와 성찬인데 성찬은 그것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때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은 바로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전에 부도덕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개과천선해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기념은 기억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새 언약으로 호칭을 하십니다. 옛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규정했던 것처럼 새 언약도 관계를 규정해 줍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의미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언약에 한 번 참여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는 유월절 식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거든요. 유월절 식사에 함께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제자의 배반 예고에 대해서 그가 누구일지 궁금해하면서 서로에게 묻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데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동력자였다가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지 않고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던 인물이 바로 데마였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늘 필요한 것이죠. 성찬 때마다 겸손하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지하게 다시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찬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먹음으로,
즉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공급받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생명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존재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주의 죽으심이라는 과거와 다시 오심이라는 미래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식사는, 지금의 성찬 식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 잔치를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떡을 살인 떡과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십시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임을 오늘 하루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고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있는 곳곳에서 또 하나의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좀 더 의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웃의 안위를 생각하며 이타적인 모습을 실현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